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제가 사명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명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사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굴레에 쌓이고 억어대고 묶여져서 사명이란 단어 때문에 노예가 되는 또 분별력을 상실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속에서는 끊임없이 있어 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은 교회, 또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유감스럽게도 교주가 되고 말았다. 소위 구약의 제사장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교인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다. 겉으로는 정통 교리이고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나 그러나 많은 것들을 또한 특별히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교인들을 지배하고 억어하며 조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다. 그런 말씀도 간혹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감스럽게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명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사명. 실상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줄어들어 오는데 한 벌써 20-30년 정도 동안에는 무수히 많은 신학교들이 난립해 왔습니다. 물론 좀 규모가 있는 정통이라 하는 대규모 교단에 속한 신학교들이라 해서 정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신학교라 해서 꼭 비정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신학교들이 많이 세워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던 고향은 소도시 인구 30만이 안 되는 소도시인데 근래 한 10년, 20년 상간에 세워진 신학교가 10여 군데나 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작은 교회 2층, 3층 이런 데들입니다. 그렇게 신학교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끌어들입니까? 사명이란 이유로 끌어들입니다. 사명. 당신은 사명이 있으니까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낚시질하고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는 직장생활 하면서 야간에 좀 중소신학교니까 교육부에서 나오는 학위는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다닙니다. 한 1년, 2년 다니다가 보면 이제 또 유혹을 합니다. 신학교 교수들, 신학교 학장 등이 유혹을 해서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낚시질 당해서 너는 주의 종의 사명이다. 낚시를 당해서 끌려 가고 또한 끌려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은 너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사실상 사명받지 않은 사람들을 사명이라는 그런 그물로, 낚시로 얽어매어서 목회라는 자리에 집어 던져버리는 것이지. 상식적으로도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목사가 양산되어 봐야 일할 자리가 있겠냐 그 말이죠. 세상 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공부 많아졌는데 수요가 없는데 상품이라면 그 상품이 가치가 있겠느냐 그 말이지요. 세상 상식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그런 걸 이해합니다. 어쨌든 한국교회라면 교인 수가 줄어들어가는데 목사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 왔다. 왜? 신학교가 많아져 왔기 때문에 신학교가 얼마나 많아졌는지는 제가 수치화시켜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도시만 해도 상당히 많은 신학교들, 또 서울 같은데 제가 송파구 이런 데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송파구에도 가면 신학교들이, 작은 신학교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봅니다. 인천 같은 데 가면은 정말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중소교단 같은 경우는 교단의 규모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신학교를 늘리는 것입니다. 중소교단 같은 경우는 신학교 인가를 무작위로 많이 내줍니다. 신학교 인가를 내줄 때 신학교에서는 1년마다 교단에 돈을 내야 되고, 신학교를 내가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고, 또한 신학교를 이용해서 많은 목사들은 돈벌이 하기가 아주 좋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가 난립되지요. 왜? 목사들을 많이 양산하면은 작은 교단이라도 졸업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목사가 100명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 중에서 몇 명은 개척할 것이고, 또 얼마는 선교사로 갈 것이고, 얼마는 자기가 목사된 것을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겠지요. 어쨌든 이제 아마 어떤 자료와 어떤 통계상은요, 목사,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까지는 몰라도 최소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숫자가 50만 명이 이를 것이다.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과거에서부터 너는 주의 종의 사명이다. 참 간단한 낚시질입니다. 그런 낚시질. 또 한 걸음 나아가면 너는 선교사의 사명이다. 그렇게 해서 낚시질 해가지고 끌고 가버리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선교사의 숫자가 14,000명에서 28,000명까지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뭘 모르는 교인들은 정말 선교사를 28,000명까지 전 세계에 파송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영성과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크게 사용하시는가, 한국은 정말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 14,000명이 10년 사이에 증가되었는데 왜 증가되었느냐? 그러면 신학교가 난립되고 무수히 많은 소위 목사들이 양산되었는데 한국에서는 교회를 개척하거나 기존 교회에 소위 부임해서 일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편리한 것이 선교사가 되어져서 후원받아서 가는 그 명목이 좋기 때문에, 또한 외국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가능하면 비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이나 영국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런 데로 가서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죠. 선교사로 있는 명목 속에서 소위 말하면 미안합니다만 기독교인의 비율이 절반이 넘는,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러면은 거기에 박사학위 같은 것은 꽤 알아줍니다. 영어권이고 영어를 사용하고, 거기에는 기독교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은 치면 그냥 다 기독교입니다. 거긴 다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명분이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선교사의 숫자가 정말 최상으로 많은 나라, 손가락에 꼽히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명분은 있어요.
다 기독교인들이지만 종교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선교사들 가운데 회개를 외치는 선교사가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가 타락했으면 소위 말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기존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 그러면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하신 메시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들이 어디가 있는가 그 말이지요. 말은 참 좋습니다. 어쨌든 일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것이지요. 그나마 이제 지금 선교사들은 포화 상태까지 이르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후원자에 대한 경쟁과 싸움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선교사님들이 제게 연락을 해 오셨어요. 어떤 연락이냐 그러면 당신 교회에서 내가 사례금 없어도 되니까 설교 좀 하게 해달라. 간증 좀 하게 해달라. 왜? 사례금이 중요한 건 아니지요. 간증하고 설교하면 듣는 교인들이 마음에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명 감동받으면 한 사람당 매달 5만 원. 그러면 벌써 100만 원이 매달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좀 하게 해달라. 이 낚시질하기 가장 좋은 교회는 큰 교회지요. 그래서 규모가 한 1000명만 되면 서로 저 교인들을 어떻게 낚아서 내 후원자로 만드느냐. 인맥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설교하고 간증하려고 선교사들이 발버둥을 칩니다. 오히려 목회자에게 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뒷돈으로 2천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당신의 강단에 날 세워주라. 2천만 원 받으면 세워주지요. 세워주면 이제 거기에서 화려하게 얼마나 주님 위해서 고난당하는지 힘든지 고통받는지 자녀 교육이 어려운지 막 그런 걸 가문이설하면 그러면 이제 1000명 교인 가운데 한 200~300명 감동받습니다. 부자들은 일시불로 500만 원, 1000만 원도 주고요. 그리고 5만 원씩 작정하면 한 200명 작정하면 5만 원, 5, 20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나오죠. 한 달에. 그러면 1년을 작정을 유지한다 그럴 때에 1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2천만 원 뒷돈을 줘도 남는 건 8천만 원 남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어장입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선교사의 숫자가 포화되어서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하기 때문에 이 뒷돈 같은 작업은 훨씬 더 심해지고 많아져 왔습니다. 인맥이 있다면 뒷돈을 안 주고도 큰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이시네. 아니면 큰집 형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시네. 그러면 뒷돈 안 주고도 작업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정치적인 수단을 쓰는 것이 사실은 그나마 가장 좋은 방편이 되어져서 뒷돈이 가장 무난한 거죠. 아니면은 접대. 교회 안의 접대 문화는 정말 유명합니다. 목사들 사이의 접대 문화는 세상의 접대 문화 못지않거나 더 탁월합니다. 골프장 접대 같은 것이야 우습지요. 어쨌든 있는 사람 이야기, 있는 좀 규모가 되는 교회와 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이면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명,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작은 신학교다 그러면은 신학교 학생이 확보되면 한 학생당 한 학기에 100만 원을 내놓는다. 학비로 싸게. 그러면 1년 되면 200만 원이 확보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신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나 목사는 돈벌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무나 붙잡고 집사님, 성도님 사명이 있으십니다. 사명이 있으세요. 신학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플러스 낚시질하기 좋은 것이 뭡니까? 마지막 때. 자,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까지는 진리입니다. 항상 진리예요.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까지는 항상 진리예요.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학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사명을, 마지막 세대가 우리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신학을 하셔야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꼬시는 거죠. 이 작은 신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 한 20명만 확보하면 굉장히 여유롭게 됩니다. 왜 들어간 돈 별로 없거든요. 작은 신학교다 그러면은 어느 교회가 자기 교회 예배당 사용해서 신학교 간판 내세우고 자기가 이제 조직신학 교수도 하고 성경신학 교수도 하고 교회사 교수도 하고 자기 혼자 다 해먹거든요. 주로 한 명이서 대부분 많이 해먹고 어쩌다가 돈 5만원 10만원 주고 명예욕 있는 목사 불러다가 당신 조직신학 강의 좀 해달라, 성경신학 강의 좀 해달라 그럽니다. 저도 전에 신학 강의 좀 해달라고 필리핀에선가 부르더라고요. 자비량으로 와서 당신이 좀 여기 있는 학생들 신학 강의 좀 해달라. 선교지에서도 참 기가 막힌 일들도 많아요. 기가 막힌 일. 말하자면은 A라는 선교사가 교인들을 한 30명을 소위 말하면 이제 이 교회 안에 불러들여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신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교인 30명을 전부 다 신학하게 하는 것이 놀라워요. 정말 30명이다 그러면 30명에 대한 100%가 사명이 있을까요? 택도 없는 이야기지요. 택도 없어요. 근데 그것은 한국교회는 정말 잘 먹혀 들어갑니다. 자, 신학교 세웠습니다. 신학을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학비 지원해 주세요. 학비 지원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생활비 지원해 주세요. 자, 30명 가운데 이번에 10명이 졸업해서 그래서 상간 오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건물을 세울 돈, 성경 건축할 돈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화수분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펑펑펑 쏟아나고 그것으로 사람들 미혹하고 현혹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선교사들 어떤 선교사들은 악하다. 정말로 악하다. 어떻게 10명 전도해가지고 10명을 다 신학교를 보내느냐. 50명을 전도해서 그 교회 신학교를 세워놓고 50명을 다 신학하게 하느냐. 정말 악하다. 정말 악하다. 어쨌든 그 정도 명분을 가지면 돈 벌기 참 쉽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사람을 꼬십니다.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합니다. 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오세요. 꼬시지요. 그나마 이제 총신이나 장신이나 이런 규모가 있는 데는 크게 꼬실 필요도 없지요. 왜냐하면 규모가 있기 때문에, 교단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하는 학생이 뽑는 학생 수보다 많기 때문에 경쟁률 몇 대 몇, 5대 1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데는 별로 상관없어요. 큰 규모가 있는, 명성이 있는, 소위 말하면은 사람들이 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꼭 거저 그냥 서울대나 연고대 넣어준다. 그러면 서로 가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실제 학력은 그런 데 비추어 떨어지지만 교계 속에서는 규모가 있는 신학교 같으면 학생들이 너도 나로 스펙이 중요하니까 들어가려고 해서 경쟁이 높습니다. 그러나 작은 신학교는 학생을 모집할 수가 없지요. 정원이 30명이다 그러면 두세 명 와서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방법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낚시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더러워져 왔고 무너져 왔습니다. 참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명이다 그러면 그 사명의 범주를 누가 정하냐 그러면 담임 목사가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데 어떤 식의 사명에 낚시를 하는가 그러면 교회의 담임 목사가 교회 안에 프로그램을 도입해 들어옵니다.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램을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말하자면 과거에 옥하는 목사님이나 김중원 목사님이 있었을 때 그럴 때는 김중원 목사님의 CCC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 순모임, 제자화.
그에 함께 이어서 사랑교회다. 지금도 오정현 목사님이 최근에도 보니까 제자훈련 세미나를 목회자들, 전 세계 목회자들 모아놓고 했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번 주일날 제가 뉴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제자훈련이다 그러면은 제자훈련은 진리다 그렇게 하는 거죠. 제자훈련은 진리다. 그런데 어쨌든 오카노 목사님이다 그러면 제자훈련 교재가 있지요. 그러면 그 교재가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미 제자훈련, 오카노 목사님 제자훈련을 한다 그러면 교재를 가지고 해요. 교재는 성경 66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쓴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제자훈련을 한다? 진리 영역에 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자가 되는 것, 제자화 되는 것은 진리인데 그것을 적용하는 것까지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말하자면 그게 진리였으면 사도 베드로도 주님도 오카노 목사님이 쓴 제자훈련 교재 가지고 주님의 사도들 제자훈련 시켰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오카노 목사님이 했던 제자훈련을 시켰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이게 상당히 좋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가 그 프로그램을 진리 영역으로 집어넣어요. 계속. 그래서 이번에도 사랑학교 오정현 목사님 제자훈련 세미나 전 세계 목회자들 불러가지고요. 세미나 이번에 했을 때도 이제 부목사들 쭉 강의 리스트를 제가 보니까 얼마나 제자훈련이 성경적이고 얼마나 진리 영역인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통하여 부흥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막 그런 제목들, 그런 강의 주제들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 부목사들하고 이제 그 오목사님하고 다 연결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기본 근저는 오카노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한국교회에 유행을 했죠. 요즘에는 이제 한 끗발 떨어졌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셀교회나 또 양날개 시스템이나 등등등 알파 코스나 이렇게 많이 갈라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제자훈련 그러면 한국교회적으로 하면 80년대 한 후반 폭발적으로 사랑학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한국교회를 이끄는 쌍두마차, 장로교로 한다면 사랑학교회와 온누리교회 합동과 통합의 쌍두마차가 된 다음에는 제자훈련이 바로 교회 성장과 부흥의 비결이구나. 그리고 이제 80년 후반, 90년 초, 중반, 거의 후반까지 한국교회 영향력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는 선진하던 교회고 앞서가는 교회고 그런 것이지요. 어쨌든 제자훈련 같은 프로그램을 끌고 들어오면 그것을 진리의 영역에 놓고 목사들은 계속 설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진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정착을 시켜요. 자, 이제 제자훈련이라는 겉보기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목사가 한 6개월 동안 세뇌하다시피 꼭 성경에 있는 제자, 주님께서 제자 삼으시고 훈련시키신 것이 소위 국제제자훈련원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훈련이다. 또 빌브라이 박사, 또한 김중원 목사님의 제자훈련이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6개월 동안 막 성경을 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쫙 정착을 시켰다 그럽시다. 그 다음에는 그 제자훈련 시스템에서는 첫째는 순모임이 필요합니다. 순모임 5명, 10명 구성을 해야 돼요. 구역하고 비슷해요. 또 셀하고 비슷해요. 그냥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같아요. 모양 같아요. 그래서 이제 5명, 10명을 구성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리더가 필요해요. 리더를 순모임이다 그러면 순장이라 그러고, 구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 구역장이라 그러고, 감리교 같으면 속회입니다. 그래서 속회면 속장이라 그러겠지요. 또 셀이다 그러면 셀장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한 교회 안에 순모임을 한 20개 만들었다 그러면은 누가 필요해요? 순장 20명이 필요하죠. 순장 20명.
순장 20명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순장 20명을 세우려면 순장 교육을 시켜야 되죠. 자, 순장 교육 받을 사람 손 드세요. 손 드는 사람 별로 없죠. 근다해서 아무나 그냥 교육 없이 순장으로 세울 수는 없죠. 자, 어떻게 순모임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까? 저도 순장 생활을 몇 년 했습니다. 그래서 순모임 인도법부터 시작해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또 순장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어쨌든 저희 대학생들 순모임을 이끌고 순장으로 살아왔어. 지금도 그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한테 목사님 그러기보다는 순장님 그런 호칭으로 저를 지금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장을 세운다. 그러면 항상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일감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적다는 문제거리가 항상 있어요. 소위 말하면 순장 20명이 필요한데 자원자가 5명이다. 나머지 15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15명. 15명을 올가매는 가장 기본 방법이 사명입니다. 사명. 자,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의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교회 표어에 적어놓죠. 제자훈련하는 교회. 교회의 목표, 사명 그런 걸로.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에게 안 하려 그러니까 크게 2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 헌신하라고. 그리고 막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목사가 직권으로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해버립니다. 소위 임명장을 줘버리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 하면 상당히 게시반 내 신령 안에 그런 목사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계시받았다고 주장해버립니다. 자, A 집사님, 내가 기도할 때에 일순모임의 순장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명하셨습니다. 당신을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셨어요. 자, 내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순장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만든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명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돼버려요? 이제 완전히 어그러져 버리고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했을 때에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첫째는 많은 분들이 제게 참 고통스러워하면서 묻는 것들은 뭐냐 하면 제가 주의종 사명이 있다 그랬는데 나는 아직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주의종 사명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아직 20년 동안 주의종 사명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제 있었던 선교단체 같은 경우도 CCC인데 청년들 집회에서는 주로 쓰는 수법이 뭐냐 그러면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손을 들라 그럽니다. 이게 선교사로 강제로 막 감동을 주면서 헌신을 시켜요. 선교사로 헌신을 시켜요. 그러면 겉보기에는 좋아요. 왜? 청년 대학생 5,000명 모여가지고 선교사 헌신시키니까 1,000명이 손을 들어요. 놀랍잖아요. 비전이 있잖아. 1,000명이. 막 헌신하라고 정말 선교 대국이 되어야 한다고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하여 북한에, 중국에 아니면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막 강력하게 소임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막 마음을 뜨겁게 한단 말이에요. 뜨겁게. 또 이 청년들의 집회는 특성이 있어요. 무슨 특성이 있냐 그러면 이 선교사 헌신할 때에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남자가 좀 더 많은 경향이 있어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 집회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형제가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네 선교사를 지원하겠습니다 할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에게, 자매에게 인기를 끌고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충족이 된다고 말이에요. 서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와,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열렬하게 막 외치고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청년이 이제 중년이 되지요. 청년이 심지어 노년이 되죠. 노년된 사람은 오랫동안의 세월 동안의 정죄감과 자책감에 시달립니다. 왜? 선교사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아무리 14,000명, 28,000명까지 됐다 그래도 아주 다른 영역 속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해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신학교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끌고 들어와서 신학에서 목사를 양산해서 선교사로 간 경우하고 다른 케이스거든요. 이게 중복되고 겹치는 사람들은 소수에 들어갑니다. 자, A라는 교회가 노인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다고 합시다. 노인대학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어. 노인대학을 가지고 온 이유는 뻔하지요. 노인들을 전도하고 있다. 노인들을 전도하고 노인의 자식들까지 전도하겠다. 그러니까 노인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대접하고 함께 춤을 추고 놀게 해주고 육자 배기를 부르고 탱고 브루스를 같이 추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해주고 돈을 주고 관광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 이제 감동돼가지고 노인들이 예수님 믿을 거다. 그로 연결되어서 자식들까지 줄줄이 다 엮여 들어올 것이다. 아니면 요즘엔 뜸합니다만은 보아 상태가 넘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 교회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몬테솔, 또 선교원, 어린이집을 세우는 거였죠. 어린이집을 세우면 상당히 참 놀랍습니다. 어쨌든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숫자가 유감스럽게도 어린이집을 세우면은 어린이집 원장이 누가 하죠? 사모님 같은 사람.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시면요, 그 어린이집은 선교란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은 교회 예배당을 사용하지만 사유재산이 되어버려요. 거기에 나오는 수입과 소득을 교회로 끌고 들어오지 않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주로 가지는 시스템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교인들의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유치원 아이들 밥에 주게 하고 음식 차려주게 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운영비를 어디서 끌고 들어와요? 교회 헌금에서 선교의 명목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끌고 들어와요. 자, 내가 몬테소리다. 그러면 거기에 가입하고 가입비를 내야 되고 교육비를 내야 되고 그럼 그 돈 어디서 끌고 들어와요? 교회 헌금에서. 선교인데 아이들을 불러서 선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끌고 들어와요. 이 입금은 누가 가져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먹고요. 놀라운 일들은 한국교회에 오랫동안 자행되어 왔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을 하는 또 몬테소리 선교원, 어린이집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악한 목사들, 가장 악한 사모들은 어디서 쉽게 발견되냐 하면 어린이집 하는 목사와 사모들 가운데 가장 쉽게 발견됩니다. 그건 제가 오랫동안 겪어왔던 거예요. 왜 악하게 되겠어요? 온갖 악행과 도둑질과 사기를 그 속에 치기 때문에 그렇지. 어린이집에서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돈 헌금을 내 호주머니, 내 돈처럼 여기에서 끌고 들어오는 거지. 거기에서 소득이 나오면 자기의 수고한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끌고 들어와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원비를 받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당연하게 사모가 원장이다 그러면 당당하게 자기 월급, 책정, 넉넉히 해서 다 빨아먹는 거지. 그 다음에 교회 집사님들 어린이집 교사시키거나 식당 봉사시켜가지고 고생시키고 사명이니까 200만 원 줄 수 있는 거 50만 원만 나머지는 하나님께 받아.
제가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어린이집을 하는 교회 목사 또 욕 좀 먹겠네. 근데 10개 중에 정말 1개가 양심적일까? 저는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퀘스천 마크. 정말 10개 중에 하나가 양심적이고 바르게 하며 올바로 하는, 일단은 다른 문제를 떠나서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냥 다른 문제를 떠나 돈 문제 하나. 돈 문제. 투명한 재정. 어린이집에서 적자가 나온다면 뭐 교회에서 후원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정말 그 재정이 투명할까? 다른 교회 교인들을 4명이나 끌고 들어왔으면 어린이집 원장이 주로 사모들인데, 아니면 목사 딸인데 목사 아들이거나, 자기들도 4명이기 때문에 안 받아야 되지. 같은 논리 아니에요? 더군다나 사모라면 누구보다도 4명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안 받아야 되지. 그 장부는 누가 감사하냐고. 어린이집 감사해 왔어요? 누가? 당회에서? 재직회에서? 장부를 감사해요? 감히? 그 이야기 꺼내면 목사한테 찢겨서 저주받을 텐데, 설교 때마다 성경 본문을 이용해서 내리까고 찍어버릴 텐데, 10개의 교회에 사는 어린이집 가운데 하나가 진정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정상일까? 저는 한 개가 있다는데도 퀘스천 마크다니까요. 가장 악한 목사 사모들은 어린이집 하는 목사 사모들 가운데 발견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당당해. 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위대하고 대단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항상 주장해왔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러면 어린이집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어린이집에 누가 공짜로 자원해서 일해요? 일감은 많아요. 일감은 많아.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끌고 들어와요. 자, 일단은 교인들의 자녀들을 끌고 들어오죠. 너희들은 의무야. 도망 못 가. 아니, 내 자식을 어린이집을 저쪽에 소위 저쪽 샛별 어린이집이 좋아. 그리 보낼 거야. 그런데 목사가 교회에서 어린이집 시작했어요. 그리 보내면 반역자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끌고 들어와야지. 다 낚인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돼가지고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극 아니에요? 아니, 자유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에요? 내 자식을 어느 유치원 보내든지 자유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 공산주의는요, 이미 교회 안에서 진작 시행돼 왔던 거예요. 독재는 진작 시행돼 왔어요. 독재지. 자유민주주의가 교회 안에 어디 있어요? 물론 제가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억지로 헌금도 하지 말라고 말씀했고,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야 되는 건 성경의 원리예요. 자유민주주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런데 사명이랑 고리 걸어가지고 강제로. 자, 오늘 보여. 노인대학 하는데 보면 교회 안에도 노인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노인 집사님, 노인 권사님, 노인 장로님. 그러면 앞에서 막 브루스 치고 탱고 치는데 예배당에서, 노인대학을 예배당에서 하니까, 아니면 큰 교회는 선교관이었어요. 거기에 권사님 장로님들이 본을 보이라고 브루스 탱고를 쳐요.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되니까. 본을 보이는 게 뭐라고요? 사명이라고. 아니, 노인네들이 쏭적이잖아요. 가만히 팔짱 끼 구경해요. 어떻게 하나 보자. 적극적으로 막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해요. 요즘 노인들 같은 경우는 농악, 땡가리 치고 하는 그 농악에 익숙하죠. 소위 말하면 정월 대보름, 그 우상숭배, 매구 친다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막 그 농악에 아주 열광하기도 해요. 노인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장구를 쳐야 돼. 누군가는 꽹가리를 쳐야 돼. 누군가는 북을 쳐야 돼. 누군가는 소고? 네, 나도 소고, 그게 뭐라 그래요? 소고 맞나? 소고예요, 이거? 쬐까는 거 이렇게 된 거. 소고. 제가 농학을 했었는데요. 여기 농업교육과에서 농업교사 그쪽 일이어서 농학을 일찍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음악생이 젬병이거든요. 최고 수준 높은 사람이 잡는 게 꽹가리입니다. 꽹가리를 먼저 배웠어요.
근데 꽹과리에서 쫓겨났어요. 농악을 해야 돼. 의무적으로 해야 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수준 높은 사람이 잡는 게 장구입니다. 장구를 했어요. 장구를. 쫓겨났어요. 탈락.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이게 북이에요. 북. 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장단을 잘 따닥따닥 탁 치고 못 맞춰 쫓겨났어요. 마지막 가는 역이 서고입니다. 서고. 마지막. 아무 필요 없는 여러 거 있는 서고. 네. 결국은 서고하다가 끝났어요. 야, 그래서 나도 꽹과리 좀 해볼라 했는데 그냥 소리가 그냥 항상 경쾌한 소리가 나야 돼. 이게 딱 안에 잡고요. 타당탕탕탕탕탕탕 할 때 이게 잡는 게 있어요. 타당탕탕탕탕 해야 되는데 이게 리듬을 못하면은 가누가 턱턱턱 소리 나. 턱턱턱 하면 안 되거든. 따당땅땅땅땅땅땅 막 해야 되는데. 노인들 좋아하니까 꽹과리를 쳐요. 또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장단을 맞추고 장구를 메고 쳐야 되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야 장로님 권사님 본을 보여 사명이야 쳐야 되는 거야. 이게 찬양도 아니고. 그 사명을 누가 줘요? 거룩하신 목사님들께서 주시죠.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무엇이 무서워요? 사명이 무섭지. 사명이 무섭지. 정말 성경이 그게 사명이 맞아? 아니거든요. 사명이란 개념과 뜻과 의미를 완전히 초전박살내버렸죠. 완전히 박살내버렸어. 도대체 뭐야? 결국은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 사명의 최고 끝발이 높은 게 주로 뭐라 그래요? 목사나 선교사 사명이 최고 끝발 높다 그런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뭐냐 그러면 무수히 많이 교인들을 신학을 하게 하고 선교사 헌신하게 만든 방편이 뭐냐 그러면 사명이라. 무슨 사명? 위대한 사명. 위대한 사명. 크게 쓰임받아야 돼. 크게 쓰임받아야 돼. 안 그러면 천국에 가서는 뭐 없는데 크게 쓰임받아야 돼. 크게 놀랍게. 그래서 크게 쓰임받으려는 그 욕구를 일으킨단 말이고, 큰 자가 돼야 돼, 큰 자가. 목사가 돼야지 큰 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지 큰 자가 되고, 불러일으키니까. 욕망이 일어나니까 나도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고 싶어. 나도 선교사 하고 싶어. 나도 목사 하고 싶어. 그리고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지. 제가 선교와 전도의 기본 성경적 개념의 차이는 없다 그리고 설교했어요. 물론 별로 설교가 인기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설교에서도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선교와 전도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선교와 전도에? 차이 없거든. 차이 없어요. 그냥 대부분 개념이 뭐냐 그러면 국내에서 하면 전도고 외국에 가면 선교고. 요즘에는 이제 국내 선교사도 아주 많아졌죠. 심지어 또 24시 기도의 집 기도 선교사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래요. 또 문화 선교사 많은 선교사가 있죠. 그러나 액면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이 전도죠. 그 일을 하라고 소위 이제 해외에 나간다 그러면 선교사지요. 그러니까 개념상 국내는 전도하는 거고 해외는 선교하는 거고 그렇게 된 건데 차이가 어디 있느냐?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건 별로 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우리가 익히 아는 본문을 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어요. 익히 아는 본문. 자, 가봅시다. 사도행전 8장의 1절부터 읽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청년 사울과 여러 명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에 마음에 찔려서 54절이죠. 7장 54절.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 사울은 옷 맡은 자의 일을 했지요. 그날에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야기예요. 행정구역과 관할상 유대와 사마리아는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면, 예루살렘의 사마리아로 가면 선교인가요? 지금 개념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개념은. 그러면은 사마리아 흩어진 사람들은 사명받아 흩어지나요? 상관없지요.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건너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등을 타고 건너옵니다. 그러면 선교사로 온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사명받아 온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정말로 미국이란 나라의 근간을 놓습니다. 이 초강대국, 소위 말하면은 천조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근간과 뿌리를 놓아서 지금의 미국의 신앙이란 정말 흔들흔들하고 위태위태한 자빠져가지만 그럼에도 그 신앙의 바탕 위에서 그래도 200년 이상을 버티고 견뎌오게 한 힘과 저력이 이 미국을 세울 때에 또 이주해왔던 청교도들 등의 신앙 등에 있다 하는 것은 어지간한 분들은 동의하고 인정할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구분하기 좋아해요. 한국도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한국 대한민국의 사명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 많죠. 대한민국의 사명을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지금 한 20% 정도 됩니다. 그렇죠. 1000만이 약간 넘어요. 어떤 통계는 1030만 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20%가 좀 안 되죠. 그러면 그렇죠. 20%가 돼야지 2, 5, 10 그래가지고 5천만이 되죠. 근데 지금 이 인구가 5200만 가까이 근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20%가 안 되는 프로테지가 퍼센트가 나올 것입니다. 그 정도 숫자인데, 자, 대한민국의 사명. 왜? 그 안에 기독교인 20%가 있으니까, 사명. 그렇게 생각하시면, 미국은 사명이 얼마나 클까요? 미국은. 그 다음에, 중국으로 건너가면, 중국에는 어떤 자료들 보면 주로 기독교인이 한 9,600만, 9,300만,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1억 명 가까이 되는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 그러면 1억 명 정도로 통 크게 우리가 해주고 대한민국의 2배입니다. 뭐 얼마나 위대한 사명이 있을까요? 이번에 5월 2일 날 국민일보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는 뭐냐 그러면 아프리카 케냐에 중국 기독교인들이 중국에서 핍박을 피해서 케냐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아프리카 케냐는 보니까 기독교인 비율이 80%입니다. 거기가. 케냐가 80%. 거기 이주하고 중국인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그 다음에 케냐로 이야기한다면은 20년 동안 중국에서 자유중국 대만 아닙니다. 공산주의 국가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한 100만 명가량 이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00만 명가량. 그게 이번에 5월 2일 날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신앙, 100만 명가량 이주했다. 그리고 기사 내용에가 그 앞에 신앙 때문에 이주했다 나오고 그 100만 명이 전체가 신앙 때문이다. 그 이야기까지는 안 해요. 근데 20년, 그리고 최근에가 매우 많아지고 있는 중이죠. 중국에서 케냐 같은데 1대1로라고 그런 곳에 자원, 그런 곳에 항구 등을 이용하려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때 중국인들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옳다구나 그리고 이동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너희들 들어온나? 못 들어간다. 돌아와. 못 돌아가.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이 케냐에서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이 국민일보 기사 내용이 뭐냐 그러면 중국인들의 가나안 땅 케냐, 중국의 기독교인들의 가나안 땅 케냐 그렇게 나왔습니다. 케냐가 그들의 가나안 땅이다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기사에 언급되더라고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거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그래서
그 기사의 사진에가 이제 중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게 이제 기사 첫머리 다음에, 제목 다음에 나오는 사진이에요.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20년 동안에 정확하게 그 100만 명 가운데 얼마인지까지는 제가 기사를 볼 때 확인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까지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없고 기타 다른 신문사나 다른 기사까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20년 동안에 100만 명이 움직였고 중국인들이 움직여서 거기에서 이제 이주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신앙의 자유 가운데 예배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중국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케냐로 간 중국인들은 사명받아 갔나요? 그리 갔으니까 거기 가면서 살면서 거기서도 이제 정착하면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 나라 말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면 전도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선교사 사명 때문에 갔나요? 거기서 전도했으면 이제 선교겠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일 거 아니에요. 외국인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있어요. 사명.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명은 뭐냐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사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여기저기 다 떠나서 우리에게 항상 누구에게나 말씀하시는 사명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최고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좇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냐. 그게 뭐죠? 사명입니다.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뭐죠? 사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서 각자가 온 천하를 다닐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어느 나라, 어느 땅, 어느 나라, 어느 땅.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계 회사에 취직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근무해야 돼. 그러면 사명 받아야지 기독교인이 가나요? 대한민국과 미국의 경계와 땅을 넘으려니까 사명을 받아야 된다. 희한하고 둥글락자간 이야기지. 그러면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로 핍박이 일어났을 때 이들은 사명 받아야지 넘어가는 거지. 이제 초기가 핍박이 있었을 때 일단 예루살렘에서만 교인들이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에서만. 그래서 8장 1절에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이 사마리아까지 유대 땅까지 강렬하게 퍼져가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메섹은 다른 나라지. 다른 나라. 다메섹으로 도망을 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넘어서 이제 소아시아나 점점점 핍박이 강성해지기 때문에 도망을 갔어요. 더 멀리까지. 그러면 사명받아야 되죠. 사명받아야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아니면 다메섹으로 청년 사울이 군사들이 이끌고 다메섹에 있는 다른 나라까지 쫓아가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아서 끌고 오려고 갔단 말이에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당신 선교에 사명받아서 나왔냐?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겠죠. 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지.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 속에 우리가 만들어낸 전통을 집어넣기를 좋아해요. 내가 만들어낸 전통, 그리고 전통의 신여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훈련 모임이 있었다고 합시다. 사랑은 교회에서 시행하는 제자훈련 모임이 있었다. 아니면은 온누리교회가 하는 1대1 모임, 1대1 제자훈련, 거기도 또 제자훈련 양 있어요. 아니면 또 셀교회 시스템이 있었다. 아니면 감리교회 속회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핍박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죠? 야, 나 셀장인데, 나 속장인데, 구역장인데, 나 신장인데, 사명이 있는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 시스템화된 교회는 유동성이 별로 없죠. 딱딱하게 견고하게 죽은 세포처럼, 세포벽처럼. 그래서 그 가운데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단점도 크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영역이 아니에요. 이게 목사들은요, 끊임없이 사명이라는 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진리 영역으로 가지고 올려 그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봉사하고 섬기고 거기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사명의 이름을 가지고 노예화를 시켜와요.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스천들과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오류 중에 하나가 그 환상이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다. 이런 환상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기도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중보기도 팀을 만든다고 말이에요. 기도의 사명을 주고 중보기도 팀을 만들기를 좋아해요. 기도를 많이 시키면 교회는 안전할 테니까. 주님의 산상순에서 말씀하셨잖아. 이방인들은 많이 구해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자, 이방인 예수님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 그 습관, 습성 쉽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한국에는 정말 샤머니즘과 주술이 강하거든요. 얼마 동안 강해왔어요? 5,000년 역사 동안. 5,000년 역사 동안 주술과 샤머니즘이 너무 강렬하지요. 제가 최근에 자료도 말씀드렸죠. 기독교인 대상으로 너 점화로, 구타로 갔냐? 49%가 갔다. 49%가.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49%. 기독교인의 49%가 점치로, 점화로, 구타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사 결과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가 없지. 왜? 얼마나 샤머니즘이 강력한지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 어느 큰 교회 집사님들이 찾아왔어요. 기도 받으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 자기들이 모여서 점장이한테 점치러 갔대. 점치러 갔는데 점기가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교회 집사들이에요, 집사들. 그래가지고 찾아왔대요. 왜? 당신이 용하다고 들었으니까. 찾아왔대요. 이게 점괘가 너무 안 좋으니까 당신은 애언을 해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좋은 점괘를 말해달라 그런 거죠. 어찌어찌 듣고 이제 찾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기가 차고 매가 차고 거제 깡통을 차고 순사가 칼을 차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그 양반들이 찾아왔을 때 그전에도 들었어요. 참 많은 교회 교인들이 점치러 간다더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점을 하러 많이 오기 때문에, 근데 많이 가고 싶은데 꺼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점쟁이지 골목에 가면 간혹 그거 붙었거든요. 기독교인 환영 그리고 써놔요. 기독교인 환영. 꺼리지 말고 들어오라고. 기독교인 환영 그리고 써놔요. 많이 오는데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점쳐주는 게 돈이 된다는 걸 점쟁이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지.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거든. 꺼리지 말고 와. 얼마나 샤머니즘과 주술 속에 깊이 있게 빠져 있는 그러한 한국 사람들, 한민족인지 몰라요. 북한에는 전부 다 주술 사술에 다 잡혀 있잖아요. 누구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하나님으로 섬기고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북한에 2,500만이다 치면 2,500만의 김일성 교가 존재한다고 말이에요. 다른 종교가 존재해. 김일성 교가 존재해. 북한의 기독교인이 김일성 우상 앞에 절하지 기독교인인 거 들통 내겠어요? 안 그러지요. 신령할 수 있어요? 말씀은 누가 가르쳐요? 성경은 있어요? 세례받고 성찬식이에요? 성찬식하고 세례받는다 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닌데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니까. 그러나 누가 해요? 누가 뭐해요? 모이기도 힘쓰라? 북한에서? 택도 없는 소리고. 김일성 우상, 김정일 우상 앞에서 절을 계속 날마다 해요. 북한 기독교인들은. 거부해서 순교당하고 혹은 다니엘의 사자굴
들어가고 막 그러나요? 그러진 않지요. 북한의 강제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 등의 기독교인이 어떤 통계 자료는 최근 건데 한 맥시멈으로 한 5만 정도 있다. 5만 정도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 최근 나온 건가. 어쨌든 들키지 않고 숨어서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겠죠. 북한에도. 그러나 그들은 뭐 때마다, 행사 때마다, 북한의 명절 때마다 동원되어서 또한 혹은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 사진 앞에 절해야 되지. 감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들키지 않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돈보다 더 집에 어떤 불이 나거나 홍수가 일어나서 빠져나가야 되면 돈은 버리더라도 김일성, 김정일이 사진은 반드시 챙겨 나가야지 그들이 수용소에 끌려가지 않지요. 어쨌든 사명이다. 사명. 근데 이 사명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고 사명 있는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가고 소아시아로 가고 로마로 가고 그러진 않았지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명을 통해서 교회를 시스템화해버리고 목사들은 시스템화해버려요. 그래야지만 이 교인들이 도망을 못 가니까. 당신 사명이 있어. 죽도록 충성해야 돼. 어디서요? 이 교회, 이 지역 교회에서. 당신은 죽도록 충성해야 돼. 도망 못 가게 잡아놓지. 죽도록 충성해야 돼. 물론 목사들은 월급 많이 주고 한 교회에서 부르면 자리 났다 그러면 이력서 내고 도망가요. 뭐 도망간다 그래야 되나요? 한 500명 정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 자리가 비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 담임 목사 청빙한다. 그러면 이력서 가뿐하게 100장, 200장, 500장, 1000장도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 사역지가 없는 사람들은 좀 적어요. 왜? 사역지가 없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잘리거든요. 이력에서 서류심사에서부터 걸러지기 때문에 선교사라는 어떤 그 양력을 가지거나 나 선교사로 있다가 인자 들어왔기 때문에 사역을 지금 쉬고 있는 갭이 있다 그런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최근에 어느 큰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지금 1년 쉬고 있다 그런 정도면 약간은 받아주지만 목사 안수 받았는데 10년 동안 놀고 있다 그래 보면 택도 없지요. 얼마나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콧대가 높은데 그래서 대부분의 이력서들은 기존에 목회하는 사람들에게서 와요. 규모가 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규모를 높여가지고 200명 목회하는 데가 500명 교회 담임 목사 청빙에 응하려고 넣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인들에게는 당신들은 이 교회를 벗어나지 마라.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고 가문이서에서 잡아놓죠. 자기는 하나님 빙자에서 더 큰 교회 자리가 나면 나는 또 다른 사명이고 부르심이다. 그리고 나는 가지고. 이게요. 무서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교회적으로 한다 그러면 예결산이에요. 예결산.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는 예산입니다. 예산. 그러니까 1년이 마무리되어 갈 때 교회는 재정에 결산과 예산을 함께 해요. 결산과 예산. 그러면 주로 이제 교회의 예산을 짠다 그럴 때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기존에 올해 2019년에 결산을 한다 그러면 19년에 교회 재정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수입이죠. 수입. 헌금 얼마, 감사헌금, 절기연금 이런 거 11조원금 수입의 총액에 고박이 여기에 가산으로 주로 5%, 7% 이렇게 붙여요. 5%, 7%. 10%도 붙이는 데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올해 나온 결산, 올해 나온 헌금에 플러스 5%, 10%를 붙여서 3% 같으면 잘 안 붙여요. 주로 5%, 7% 정도 많이 붙이는 걸로 제가 알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산을 잡아요. 예산을 잡으니까 올해 나온 헌금보다 내년에는
더 쥐어짜야 돼요. 이게요, 시스템의 좌파하고 진짜 비슷합니다. 교회가요, 빨갱이 공산주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 그러면, 공산주의는요, 어떻게 합니까? 공산주의화를 대한민국 시키려고 복지 포퓰리즘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보다 나가는 지출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이재명이가 그랬나요? 24살은 직장이 있든 없든지 간에 다 1년에 얼마? 달에 25만원 준다든가, 1년에 몇 차례 준다든가, 어쨌든 25만원씩 준다는 말이에요. 신청만 하면. 직장 있어도 주고. 그런 것처럼 돈을 막 쏟아부어요. 그러나 이재명이가 주는 돈의 70%는 세금이고, 30%가, 다 100%가 세금인데, 70%가 국가에서 나오는 거고, 30%가 지그들 경기도권가, 이런 방식이잖아요. 어쨌든, 이 공산주의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정권을 장악하고 연방제를 만들고 그러게 하기 위하여 퍼주는 거예요. 퍼주는데 어떤 걸 쓰냐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이 퍼줘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뭐라고 속입니까? 앞으로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수입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 더 많이 줄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죠. 얼마나 교회하고 비슷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회가, 교인들의 어떤 수입이나 소득이라는 것이 국가 경기가 어려워지면 교인들도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머니가 쪼그라들지요. 헌금 내는 거 적어지겠죠. 그러나 교회는 항상 더 많이 돈이 들어올 거야. 무엇의 빙자에서요? 믿음의 빙자에서. 하나님의 빙자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올 거야. 그래서 결산에 플러스 5%, 7%, 10%를 한다고 말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30%까지 잡습니다. 30% 잡아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이 돈을 채워 넣으라. 복간을 채워 넣으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 증가된 증액, 예산이죠. 아직 돈이 안 들어왔어요. 증가된 그 액수에 맞춰서 그 재정을 집행을 해요. 그 예산이.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해요.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해요. 이게 목사가, 나 돈 더 많이 받고 싶어. 더 많이 받으려는데, 지금 올해 결산된 거 보니까, 더 달라고 하기 힘드네. 당연하게 예산을 더 증가시켜야지. 3%, 7% 증가시켜야지. 그러면 내 월급을 100만원 더 올릴 수 있어. 보너스를 더 800%까지 600%에서 800% 올릴 수 있어. 그리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로 뛰어나고 대단한 믿음을 한국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예외적인 교회, 몇 교회는 제가 확인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몇 교회들 말고는요, 대다수가 다 결산보다 증액을 합니다. 증액을 하고 증액한 것을 교회가 모아요, 안 모아요? 교회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교인들이, 구제가 필요한 교인들이 증가해요, 안 증가해요? 증가하겠지요. 증가할 돈을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보면, 이집트의 풍년 때 준비하죠, 곳간에 넣어서. 준비하죠. 그리고 흉년을 대비하잖아요. 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요셉을 세우셨죠. 바로도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아요.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죠.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을 거 저축할 게 없는 형편이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심지어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지만 아직까지 안 오셨고, 그래서 요즘 세태로 하면 심지어 100세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앞도 안 보이고 이빨 다 빠지고 쭈그렁 다 생기고, 아니면 모세 할아버지처럼 좀 싱싱할 수도 있는데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요. 근데 그래도 한 70살부터는 60몇 살이나 70살부터는 돈 못 벌 거 아니에요. 100세 시대면 30년이나 70부터 100세다 하면 30년이나 못 벌 건데, 그걸 위해서 내가 돈을 벌 때 뭐 해야 돼? 가능하면 모아야지. 모아가지고 있어서 내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아놔야지. 그 다음 내가 쓸
있을 뿐만 아니라 내 형제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쌀이라도 밀가루라도 라면이라도 줄 수 있을지 모르잖아.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거야. 그래서 지금 펑펑펑 써버리자. 젊음의 때에 모으지 않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핸드폰 요금 최대치로가 쓸 거 다 쓰고 인터넷 쓸 거 다 쓰고 최신형으로 바꿀 거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컴퓨터까지 바꿀 거 다 바꾸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지죠.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거야. 더 많이 모으게 될 거야. 당신 인생에 누가 그걸 장담해 줍니까? 누가 장담해 줍니까? 전 세계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요, 또한 좀 지식과 지혜를 가진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알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의 문제를 떠났어요. 빠르면 올해 하반기 되면 경제의 문제가 터집니다. 올해 하반기. 늦으면 제가 볼 때 한 3년 정도 되면 충분히 터질 거예요. 이게요. 한국은 누구를 따라가냐 그러면요. 일본을 따라가요. 일본을 따라가. 혹은 미국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한국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중국도 곧 한국이 IMF가 터졌잖아요. IMF는 기업 빚 때문에 터진 거예요. 기업 빚. 결국은. 그러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은 아예 이 폭탄을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으니까 한국이 98년, 97년, 98년부터 터졌던 IMF 같은 것을 중국도 기업 부채를 통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은 기업 부채 플러스 개인 부채가 많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부채가 터질 때가 됐어요. 개인 부채.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빚더미들 터질 때가 됐어요. 이게 이제 포화 상태까지 와가지고 터져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빠르면 그래도 충분히 올해 하반이나 또 몇 년 안에는 이제 개인 빚들이 원체 많이 쌓아놓은 게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터질 수밖에 없어요. 터지면 함께 일어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실상은 일본이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한번 정리하고 정돈하고 부동산 거품 빠지고 그런 과정을 같이 걸어가요. 물론 이제 북한이 없으면 또 한 1, 2년, 2, 3년 길게 가면은 이번에는 원래 이 국내에서 문제가 터지면 좀 오래 가거든요. 국내에서. 혼돈 상태가 오래 가는데 국외에서 문제가 터져서 2008년 같이 터지면 그러면 좀 빨리 수습이 해요. 밖의 문제니까. 근데 이제 한국은 지금 안의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것은 전 세계 나라들이 겪었던 사이클이에요. 그냥 미국이나 또 그리스나 이런 스페인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겪었던 사이클인데 한국이 이제 그 사이클 주기 속에 포화 상태 속에 들어와서 개인 부채나 여기에 이제 기업까지 어려워져 버리면 상당히 복잡해져요. 어쨌든 과거에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는 시장에 문이 열려가지고 막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빨리 벗어날 역동력을 얻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이 거꾸로 한국 시장을 잡아먹는 중이어서 그래서 한번 이 내수 경제나 아니면 빚더미 문제가 터져버리면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요. 어쨌든 경기가 어려워질 때를 내가 지금 현재 여유가 있다 그럴 때에 저축하고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뻔하게 한국 경제에는 그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모으지 않고 저축하지 않고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기가 더 좋아질 거고 더 많은 소득이 생길 거고 그래서 카드 같은 걸 가지고 빚내가지고 긁어버려. 더 써버려. 모아둘 필요 없어. 앞으로 돈이 더 들어올 거야. 그리고 이제 경제가 심각해지고 실업 속에 들어가 국가에서 실업급여 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한국은 자영업자가 OECD 국가 비율로 한다면 2배가 많아요. 2배가. 말하자면 OECD 국가가 지금 한국보다 자영업자가 절반이라는 이야기예요. 절반이 되니까 서로 안 망하고 먹고 사는 수치가 한국의 절반이에요.
절반이 돼야지 서로 안 망하고 먹고 살아요. 이게 한국으로 이야기한다면 치킨집이 지금보다 절반만 되면 평생 치킨집만 하고도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절반이 된다. 그 말은 치킨집을 문 닫는 것과 새로 치킨집을 개업하는 것 숫자가 비슷해지고 지금보다 반으로 줄어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식당도 짜장면, 탕수육하고 이런 중국 식당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어야지 서로 살아요. 이제 서로 상생. 근데 자영업자가 그러한 과정을 OECD 국가들은 그러한 과정을 거쳤는데 한국은 2배니까 자영업자가 대한민국의 자영업자가 절반이 무너져야 돼요. 근데 그 여파를 견딜 수가 있겠느냐 그 말. 절반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정상 자영업자가 서로 먹고 사는 수치로 돌아와요. 그러면 자영업자 절반이 무너지고 남은 절반은 기업체에서 일을 얻어야 돼요. 자영업 아니면 기업에 근무하잖아요. 중소기업이든지 대기업이든지. 기업 일자리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고 기업 일자리가 자영업자의 절반을 일자를 줘야 되고 기업이. 자영업자 절반을 줄어들어야 돼. 이대로 돼야지 이제 OECD 국가로 한다면 안정적으로 평안해져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점점 한국 사람 어리석어서 자영업하면 나는 성공할 것이다 하고 달라들죠. 중소기업청 통계가 있어요. 작년 통계 같은데요. 중소기업청 통계가요. 이 퇴직한 사람들, 주로 50대, 60대, 이 퇴직한 사람들이 자영업을 한다는 말이 자영업 하는데 3년 안에 70%가 망했어요. 3년 안에 70%.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 통계가 5년 지난 다음에 퇴직한 사람이 자영업을 한 사람 다 추적했더니 결과가 충격적인데 99%가 망했어요. 중소기업적 통계예요. 퇴직한 사람이 자영업을 50대 퇴직해가지고 그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했는데 추적해보니까 5년 안에 99%가 망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영업이 포화 상태인데 나는 성공할 거라 하고 준비 없이 뛰어드는 거지. 준비 없이 뛰어들어요. 왜냐하면은 퇴직한 사람들은 다른 기업 같은 데서 근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성공할 거라 준비 없이 뛰어들고 돈을 쏟아붓고 근데 빚더미 올라앉고 무너지는 거죠. 그게 5년 추적해 보니까 퇴직한 사람이 자영업 했는데 문 닫은 경우가 99%. 중소기업청 통계라니까요. 우리는 잘 될 것을 내다보고 살아요. 항상 무엇이든지 간에 최고점을 찍으면 내려오고 안 좋을 때 좋을 때 풍년 흉년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 꼭 한국 교회처럼 예산에 결산에 플러스 곱하기 증액 5% 7%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더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목사들이 뭐예요? 돈 내. 그래서 목사들하고 불쌍하고 차이점이 뭔가? 불쌍도 뭐예요? 돈 많을 때 돈 내라. 그러잖아요. 불쌍도. 불쌍도 돈 내라 그러잖아요. 그거 돈 아니었나? 내가 볼 때 돈 내놓으라 그러던데. 목사들도 예산 증액했어.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놓는 정말 돈을 거두기 위한 신령한 방법이 뭐예요? 헌신해. 그래서 말하자면은, 어느 교회가, 2018년 부활절 헌금이 3,200만 원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2019년은 4천만 원 잡아놓은 거예요. 4천만 원. 이게 작년에 비추어서 800만 원이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세운 예산에 비추어서 집행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뭘 모아놔요? 한국 교회가 빚더미 지고 있는 돈이 가볍게 그냥 조 단위는 넘습니다.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빚 자체가 천문학적이에요. 합산하면. 근데 모아놓은 돈이 없지. 주머니 차고 있는데 무슨 주머니요? 교인들 호주머니. 내 거야. 이게 목사들은 어떻게 하면 교인들 호주머니 있는 걸 뽑아낼까? 뽑아내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흥사들 불러대는 거지. 돈 잘 뽑아내는 부흥사 이리 와라. 뽑아내봐.
감동을 주고 소위 은혜스러운 찬양을 하고 막 눈물 흘리게 하고 헌신하게 만들고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돈 뽑아내려면 그 교회에 대한 사명을 부추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것인지 뜻대로 살고 있는지 당신들은 이 교회에서 뼈를 묻어야 되는 사명이 있어. 그러니 당신들 호주머니에 있는 걸 탈탈 털어내. 더 내놔. 헌신해. 헌신해. 그 말과 연결되는 게 당신 사명이 있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헌신해. 더 내놔. 더 뽑아내. 웃기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내년이 올해 결산보다 내년이 더 많이 재정이 나올 거냐 그 말. 그걸 누가 보장해 주냐 그 말. 보장될 수 없잖아요. 보장될 수 없잖아. 그건 한국교회도 IMF 겪었고, 그치요? 2007년, 2008년, 7년제 후반부터 해서 중후반에서 8년에 터졌죠? 그 다음에 1998년, 97년, 98년, 97년, 98년, 제가 말 잘못했네. 97년, 98년에 본격적으로 IMF 터지고, 2008년에 미국의 모기지 사태 등을 통해서 터지고, 그때의 교회 헌금과 재정이 줄어들었고 몰락했고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많이 알 거다 그 말이에요. 많은 교회가 도산했어요. 건축을 한 다음에 빚 갚지 못해서 매물로 나오고 도산한 교회가 그때 당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산이 많아졌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에는 목사들은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미련해가지고 때가 되면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정이 어려워지면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생계 유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나올 터인데 도울 것을 비축을 해야 되는데 더 잡아가지고 펑펑 쓰자.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 쥐어짜가지고 더 이상 나올 돈이 없으면 쓰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전도예요. 전도예요. 간단하지. 전도가 뭐예요? 전도하면 새로운 돈주머니가 들어오잖아. 전도. 그래서 전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전도를. 최고 강조하는 전도가 뭡니까? 아파트 전도예요. 왜? 아파트는 중산층이 들어올 테니까. 좋은 아파트 짓고 이사 들어오면 저 사람들을 수평이동을 시키자. 자기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이 분명히 저 가운데 상당히 있어. 그러니까 아파트 앞에 천막을 쳐놓고 교회를 피하라고 알리고 선전하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당신들 돈 호주머니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오면 잡았다. 자, 당신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되는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교회를 세우셨어. 당신들 뼈를 묻으시오. 그래서 사명으로 사람들을 홀감이고 붙잡아매죠.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런 짓 안 했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바로 쉥! 순장도 없고 그쵸? 구역장 셀장도 없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바로 쉥! 그러지. 핍박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이 월요일날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화요일날이 순모임이라. 화요일날은 순모임이라. 교회 목회자들은 순모임 때 꼭 숫자 보고 하고 순모임 때 기도하면 순모임 준비하고 그치요? 연락하고 전화도 올리고 참석하고 오늘 핍박이 나서 오늘 도망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순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월요일날 핍박이 나서 빨리 걸음아 날 살려라. 재산도 잘 못 챙기고 튀어야 되는 판인데 그런데 화요일날 순모임이 있어. 사명을 감당하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요. 다행히 예루살렘 교회가 안 그랬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습니다. 프로그램화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프로그램화된 교회였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 그래서 끊임없이 목사들은 사명을 강조해. 일단은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못 벗어나게 해야 돼. 못 벗어나게 해야 돼. 대한민국의 사명, 한국교회의 사명. 그러면 영국은 얼마나 사명이 크겠어요. 영국은, 독일은, 이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라. 역사를 몰라?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라. 무슨 마지막 때의 사명이 한민족에게? 에이고.
교만에 초친 소리 하지 마셔. 그럼 미국이라 그러셔. 미국이라고. 응?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이야기 좀 해야지. 아니면 저기 기독교인 거의 그냥 만땅 비율 나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케냐 80% 나오잖아요. 케냐나 뭐 그런 이야기 해야지. 이게 20%, 25% 가까이 됐다가 떨어져가지고 20%도 안 되는 대한민국? 사명이면 지금 30%, 50%, 70%, 80% 됐겠지. 북한을 복음화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뭐 성경에 근거는 있어? 근거가 있어? 자기 믿음이지. 어쨌든 대한민국의 사명,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목사들은 우리 교회의 사명, 당신들은 못 도망가는 사명, 당신들은 구역장 해야 되는 사명, 알파고스 해야 되는 사명, 노인대학 앞에서 장구치고 춤춰야 되는 사명, 그 사명, 당신은 중보기도팀에 있는 사명. 자, 그럼 예루살렘교회 중보기도팀이 있었어요. 자, 지금 24시 기도 체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못 도망가지. 이제 핍박인가 도망가야 되는데 중보기도팀 24시 기도 체인 하고 있는데 왜 그때 24시 기도 체인 하면 핍박이 없어질 거야? 그렇게 가르치겠죠. 우리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아. 예루살렘 교회는 안 망했는데, 그치, 안 망했어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 부흥도 일어나고 또 그래요. 그러나 사도들 외에는 다 가지요. 왜냐 그러면 진실로는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은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건물은 교회의 중심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시스템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응? 교회는 성령님의 위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한 18장 정도로 가면 어떤 사건이 있냐 그러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런 명령을 해요. 유대인들 너희들 떠나. 그러죠 쫓아내요. 그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만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야, 기독교인들이 또 특별히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 로마에 있었다. 그러면 로마에 대한 사명 얼마나 크겠어요. 로마 제국, 한국이 무슨 제국된 적이 있어요? 로마 제국 정도 돼야지. 그럼 로마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랐다. 그럼 얼마나 사명이 크겠어요. 그러나 로마 황제들 통하여서 몇백 년간 핍박이 있었어요. 몇백 년간. 한 250년 가까이 되나요? 몇백 년 핍박이 있었어요. 그 콘스탄틴에 의해서 콘스탄틴에 대한 저주도 많이 하고 소리들도 많습니다만은 실제로 콘스탄틴 때의 핍박이 멈췄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전에는 정말 끔찍한 기독교인의 학살과 핍박이 가득해요. 기독교 순교사화 같은 거 읽어보세요. 콘스탄틴 때 이제 기독교 핍박이 멈추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때 교회가 타락했다 어쩌니 해도 당신들이 그런 대핍박기에 살아보면 정말 말과 환상은 참 다르다는 걸 아실 거라 그 말이에요. 어쨌든 그 오랜 시간 동안 2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핍박을 받아왔어요. 끔찍한 대핍박만 해도 한 10여 차례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로마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탈출하고 피하고 도망했어요. 그러면 로마 대제국에 대한 사명은 그래서 이 사명에 대한 거짓말이 굉장히 많아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명은 뭐냐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는 사명이에요.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좁은 길을 걷는 것,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에베소서 말씀대로 닮아가는 것,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주님의 분량에 이르러 가는 것. 요 성경이 우리가 쓰는 성경은 이제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과 절을 구분은 사람의 편리상 되어졌어요. 근데 이 장과 절의 구분도 사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과질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찾기가 좋아요. 그치요? 찾기가 좋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기 위하여 찾는 게 쉽지 않았지. 왜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메시아시다고 증명하셨는데, 입증하시고 확증했는데, 그때 이제 이사야가 가로되 그렇지. 이사야 몇 장 몇 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가 가로되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이사야 두루마기를 구해가지고 다 펼쳐서 어디가 있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점 중에 장점은 뭐냐 그러면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때의 장점. 장점은 뭐냐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예요. 담아두는 거예요. 어디가 이 내용이 있지? 그러나 이사야 전체에 다 뒤져야 되죠. 한 서두쯤에 있어.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 후반에 있는 것 같아. 말미에 있었던 것 같아.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지. 우리는 이제 성경이 편리해졌어요. 장절 구분 됐어요. 장점도 아주 많고 커요. 근데 그 중에 심각한 단점은 뭐냐 그러면 말씀 마음에 안 담아도. 안 담아도. 왜? 성경 여기 있으니까 아무 때나 펼쳐보면 되지. 아무 때나 펼쳐봐가지고 몇 장 몇 절 하면 되는데 담아두질 않아.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사명이다 그러면 사명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사명 관련해서 성경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음에 담아둔 담아둔 말씀, 머리에 담아두고 마음에 담아둔 말씀으로 성경이 사명에 대해서 뭘 말씀하지? 쭉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순진하게 좀 미안합니다만은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어떻게 믿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과 말씀과 맞는가를 봐야 돼요. 끊임없이 강단에서 목사들은요, 내 말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해라. 당신들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으라. 생각을 말아라. 무조건 믿어라. 아멘해라.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강단에서 자기가 무슨 말 하더니 나 아멘 시켜요. 아멘. 그런 목사들, 그런 부흥사들도 많습니다. 내가 집을 걸어갔는데 아멘. 내가 밥을 먹는데 아멘. 내가 똥을 싸는데 아멘. 내가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다. 아멘. 어디 정신당 광신도 집단도 아니고. 그래서 아멘 아멘. 주님은 아멘이시오. 주님의 아멘이신 건 맞아요. 그것이 율법적으로 아멘 하라는 소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성경 구절을 갖다 놓고 아멘에 대한 구절,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아멘이시다. 그러니 아멘이 중요하니까 뭐라고 말하면 아멘 하시오. 생각하지 마라. 문해충이 되라. 그 말. 공산당과 똑같이 좌파와 똑같이 생각 마라. 우리가 말하는 언론 플레이가 이 가짜뉴스가 다 진짜야. 믿어. 그냥 믿으라니까. 하나님께 계시받아가지고 이번 주 말씀 준비했다니까. 믿어. 생각하지 마. 믿어. 장절 구분되어 있으니까 편리하지. 몇 장 몇 절에 마태복음 25장 몇 절에 마태복음 25장이 뭐가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 주님께서 떠나가실 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기시고 가셨죠.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고 마태복음 25장이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달란트가 가장 간단하게 해석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와, 큰 사명? 그런 식으로 말장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각각 달란트를 맡기었으니까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는 달란트가 있는 거죠. 달란트. 그 달란트는 당시의 돈이란 말이에요. 돈. 가장 큰 돈의 단위가 달란트. 가장 큰 돈의 단위가. 우리식으로 하면은 얼마쯤 될까요? 주로 1달란트가 가뿐하게 돈으로 한다면은 그 못 살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후진국에서 한국돈 1억이면, 한국돈 10만 달러로 10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못 사는 때에 몇십만 달러가 기본으로 넘는 게 달란트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만 해도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한 달란트 땅속에 묻어놨다는 사람한테 야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야지. 왜? 너무 한 달란트 큰 돈이기 때문에 이자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자가 장난이 아니고 장난이 아니고 장난이 장난.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돈을 가지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달란트가 우리가 가볍게 간단하게 단순화시켜 말씀드리면 사명, 우리에 대한 부르심 그러죠.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을 보려면 성경에서 살피라고 말이에요. 살피라고 말이에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나를 위하여 핍박,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니 산상수훈만 보고 한 8복만 봐도 이거의 사명이네?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몰라요? 못 알아봐요 그런 걸? 못 알아보고 와 당신은 선교사의 사명, 목사의 사명, 권사의 사명, 중보기도자의 사명 그것은 아멘 꼴깍하고 성경에 어디 있는데? 혹시 성경에 나왔어요? 우리 이름이 나왔으면서 너는 장차 몇 년에 태어나는 너는 무슨 사명이 있느니라 나왔어요? 66권에가? 없잖아요. 남이 나에 대해서 말한 사명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왔다는 주장과 보장을 누가 해줘요? 그 사람이? 목사가? 선교사가? 누가 해주는데? 사명을 받는다면 자기가 받아야 돼. 그치? 자기가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제가 선교사니 목사니 뭐 이런 사명들이 굉장히 둥글납작하다는 이야기 했어요. 네? 봐보세요.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커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주님 믿고 거듭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갓난아이가 사명 있어요 없어요? 장래의 사명? 아니. 갓난아이 직업적으로 하면 갓난아이가 무슨 직업을 가지는 게 뜻인 것 같아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커야 돼요. 그냥 커야 돼요. 자, 영적인 어린아이가 고린도 교회처럼 너희는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 다 어린아이가 아니리요. 그럼 그 어린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사명? 3살짜리가 뭐 사명 감당으로 갈까요? 2살짜리가 뭐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사명 감당으로 갈까요? 3살짜리가? 사명이 감당한다 그러면 커야지. 커야 돼. 히브리서 말씀에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그런데 너희가 지금 젖먹이야. 젖먹이가 무슨 사명? 젖먹이가 누구를 나를 따르라 그러고 끌고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모르지 어디로 갈지. 5살짜리가 100명을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셔요? 소경된 인도자여 화 있을진저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나를 따르라. 어디로 끌고 가요? 그 사명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보일 때는 언제쯤 되겠어요?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이게 사람으로 한다면 그래도 한국에 정확하게 뭐 결혼 연령이 법적으로 만 20살 돼야 되나요? 미성년자는 결혼 안 되잖아요. 미성년자도 뭐 부모 허락하에 어떻게 되나? 그까지는 자세히 잘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성인이 돼가지고, 그렇죠? 성인 돼가지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성인 돼가지고. 근데 5살짜리가 엄마 나 얘랑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 걔들이 커가지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부모는 웃지요. 자, 그러면 얘들 결혼시킬까? 그리고 이제 딸 부모하고 아들 부모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룰 수는 없잖아. 지금 5살짜리 둘이를 결혼시킬 수 없어요. 유치원에서 너무 만나서 짝짝꿍 맞고 너무 좋다. 엄마 나 얘하고 결혼시켜줘. 나 얘하고 결혼시켜줘. 못 시켜줘요. 법적으로도 안 되고.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참 미혹시키기 좋냐 그러면
어린아이가 미혹시키기 좋아요. 제 어릴 때도 항상 어릴 때 유괴가 많았거든요. 유괴가 많았어. 아이들 유괴가 많아가지고 야, 아무나 과자 준다고 사탕 준다고 따라가지 마라 막 그래요. 응? 그러면 누가 유괴가 잘 당한다고요? 아이가. 영적인 어린아이는 유괴를 너무 잘 당하고 너무 속임수에 잘 넘어가요. 잘 넘어가요. 제가 목회할 때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제가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왜냐 그러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제가 애들한테 많이 말장난을 많이 했어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낚시질을 많이 하는 낚시질 많이 하면 막 낚시질에 걸려요.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한테 이번에 넘어가 봤다. 그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좀 연당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뭔 이야기를 하면 다 안 믿어요. 의심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야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돼. 순진하게 다 믿으면 안 돼. 안 믿으면 어리석은 거야. 어른이 돼간다는 것은 분별력이 생겨가는 거야. 지식이 생겨가고 지혜가 생겨가는 거야. 그지 그냥 누가 이야기한다고 아멘 믿습니다. 순진하게 아멘 믿습니다. 당신 무슨 사명이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무슨 직업을 가질지 무슨 일을 하고 살지는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내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돼야지. 그러면 프로그램 배워야 안 배워요? 배워야지. 나 컴퓨터 공학자가 될 거예요. 그럼 뭘 배워야 돼? 컴퓨터를 배워야지. 나 기계기술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기계를 배워야지. 당신 목사 사명이요. 목사는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목사 사명이요. 말씀 몰라. 이상하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을 잘 알 때 부를 거 아니에요. 너 충분히 준비되었네. 말씀을 너 잘 가리키게 준비되었구나. 지금부터 일해봐. 근데 많은 유감스럽게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몰라. 그리고 사명받았네? 아니 성경을 모르는데 주님이 세우실 리가 있나? 택도 없는 이야기지. 성경을 담아두라고 말이야. 담아두어서 사명 가지고 막 하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받는 사명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 구체적인 것은 각 개인이 하나님께 받고 그만큼 성장해가지고 받는 게 맞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계시를 받아도 그것도 다 못 믿어요. 못 믿어. 귀신의 속살그는 소리가 왔을 때 어찌 아냐고 말이에요. 물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들의 분별력이 있어서 선, 악을 분별하고 영적인 지각이 있겠지. 지각이 있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에 말씀한 대로요.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누가 말해주는 걸 따라요? 야, 네 화가 되라. 니는 연예인 되라.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가면 성공하냐고 말.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하는 건 뭐냐 그러면 말씀에 나와 있는 보편적 사명.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편적 사명. 보편적 사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말씀 안에 거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위하여 때로 핍박을 감수하고 받으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닮아가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에 이르르는 그러한 사명.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보편적 사명에 주의하지 않는 자들이 야, 나 구체적 사명 몰라. 그러니 당신 기도원 원장 당신이 애언을 통해서 목사 당신이 애언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오.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저한테도 그거 묻는 사람들 꽤 있었거든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명이 뭘까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거의 예외 없이 말씀드렸어요. 예외 없이. 제가 4글자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단어가 네 글자. 제 사명이 뭔가요, 목사님? 그러게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게요. 당신 사명이 뭘까요? 그러게요. 사람들은 그걸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에게 복을 주시겠지.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잘 되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매이지.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8장의 예루살렘 교회는 시스템화된 교회가 아니었어. 그치요? 시스템화된 교회가 아니었으니 핍박이 나니까 쉥 흩어져가는 교회.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정착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식으로 하면 선교가 되겠죠. 누구는 유대 땅, 좀 멀리. 그러니까 뭐 요즘 개념상으로 하면 유대를 안 벗어났으니까 선교는 아닐 거고, 누구는 사마리아 정도로 가면, 이 빌립사임도 사마리아로 가다가 복음을 전했죠. 뭐 선교. 지금 스타일로 하면. 그러나 사실은 다 전도지요. 다 전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빌립사임 복음을 전했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너무 좋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빌립사임은 목회해야 되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럴 수 없었던 것이 이 빌립사임을 누가 보내버리냐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광야로 가라 그래요. 그것이 8장 26절이에요.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고 보내버려요. 광야로 보내버려요. 그래 무슨 사명? 사마리아 사명 꼼짝 못하겠네.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민족, 사명?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 사명, 이방인 사명? 자, 유대인 사명, 이방인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건 맞아요. 그러나 유대인에게 복음 안 전했어요? 아니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갔을 때도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안 전했어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 그 다음에 이방인 사명 그랬지. 우리 식으로 한다면 에베소 사명, 고린도 사명 그랬어요? 어디 한 군데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지도 않지요.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지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사도였어요? 아니죠. 맨 처음에는 다메섹에서 주님 믿어가 전도자로 살았어요. 전도자로 살다가 도망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 자기의 도시 다소로 갔지. 아라비아도 다소로.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나바가 이제 사도 되기 전에 바나바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할 때에 다소로 가서 청년 사울을 데리고 오지. 그리고 그 가운데 선지자와 교사로 있지요. 선지자와 교사로 사역해요. 사도가 아니라 선지자와 교사. 그 다음에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파송되어서 보내심을 받은 자, 부르심 받은 자 사도가 되지.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지.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청년 사울의 여러 성장과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지? 여러 성장과 과정들. 그러지 어리석어져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다메섹에서 주님 믿고 영접하자마자 나 사도야 내 말을 따르고 들으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어리석어지기 쉽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다 성경 지고 있으니까 말씀 마음에 안 담아두지. 안 담아두. 누가 뭘 이야기하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경을 두루두루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아둔 걸 가지고 살피면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 여기 있는데 뭐.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만 전화번호 별로 못 외우시잖아요. 왜냐하면 핸드폰 단축번호 누르시잖아요. 그 다음에 저장돼 있으니까 그 차이,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외울 필요 없어요, 이제. 그냥 누르면 되는데. 진짜로 이야기하면요. 저는 제 전화가 2개가 있는데, 현지 전화는 번호를 제가 못 외워요. 헷갈려. 간혹 맞다가 헷갈리다 그래요. 왜? 내가 내 번호 쓰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력이 돼 있어요. 메모장이나 이렇게 제 핸드폰에 딱 보면, 현지에 쓰는 번호가 있으니까. 꼭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것은 그럴 수 있는데, 그쵸? 하나의 말씀. 이게 쥐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안 담아. 그래서 이제 순진하게 몇 절 가지고 이제 저 같은 목사가 설교하면 무조건 덮어놓고 믿읍시다. 아멘.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읽어오고, 묵상해오고, 상고해오고, 깨달아오고, 주님을 섬겨오고, 그러면서 알아온 말씀들을 가지고, 담아둔 말씀들을 가지고,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두루두루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귀했던 과거의 시대도 아니고, 성경이 정말 흔하게 이렇게 손에 그냥, 요 성경 26,200원짜리인데, 26,200원에 이렇게 질 수 있는 성경. 26,200원짜리. 그 정도면, 더 작은 것은 더 싸죠? 13,000원, 15,000원이면 작은 건 구하고. 흔해 빠진 이 시대니까 담아두지 않는 거예요. 펼쳐보면 되는데, 뭐 영리야. 펼쳐봐가지고 몇 장 몇 절, 그래? 그리고 이제, 성경보다는 다른 책들 봐야지, 다른 책들. 저는, 물론 사실 이 책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방음장치, 책들 별로 안 좋아해요. 다른 책들 봐야, 다른 책은 고급이고 수준이 높은데, 요즘 믿는 크리스찬들 가면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성경은 기본이고 기초고, 이건 수준이 낮은 거야. 낮은 거. 성경보다 이런 거 봐야지. 신학책들 보고 막 이런 거 봐야지. 이거 얼마나 수준이 낮은 건데, 이거 기본이야. 나 다 뗐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요. 장절 구년 나면 더 편하지요. 그냥 삐적거리면 되니까. 이것은 뭐 다니엘 몇 장 몇 절이 있다네. 이건 에베소서 짧은 것도 몇 장 몇 절이 있다네. 뭐 쉽잖아요. 그러지 그냥 사도 바울이 그러면 바울 서신 13개. 더군다나 초대교회의 어떤 믿음으로 한다면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만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쓴 걸로. 그러면 14권. 어디서 바울이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주시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럼 몇 장 몇 절이요? 담아두지 않으니까 정확히 말해보시오. 지적 열어보게. 그래서 사명 같은 것에 대해서도 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제 아멘 먹어버리니까 이미 먹은 다음에는 이제 이미 혼동 속에 들어가 버리죠. 혼동 속에 들어가 버려. 사명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걸어가야 될 길이잖아요. 그렇죠? 상식이지요. 주님께서 보편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말씀하셨는가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하신 거? 그러면 내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그 말이죠. 그게 사명이죠. 보편적으로 말하면은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친 모든 것을 행하게 하라. 우리가 그런 보편적 사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서로 연락하고 지체가 돼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지. 성취해가는 거지. 때로는 팔로, 때로는 다리로, 때로는 다른 지체로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지체까지 간다. 그럴 때가 이제 제가 본전서로 말씀드리면 은사. 성령님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을 갖고, 두 번째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세 번째,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은사 영역까지도 가요. 은사 영역까지. 그렇지만 정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구체적인 사명 이전에 뭐예요? 보편적 사명.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근데 사람들을 홀겨서 위대한 사명, 큰 사명. 고린도전서 11장에 너희는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너희가 노예로 종이었을 때 부르심 받았으면 그대로 지내라. 우리 사명의 개념으로서는 남의 종으로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거기에서는 지금 현 시대의 사명 개념으로는 뭐랍니까 도대체? 남의 종인데, 남의 노예인데. 남의 노예면 자유시간이 별로 없을 거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직분을 줄 때에 당신 셀장 해. 남의 집 노예인데요. 당신 알파코스로 저녁마다 와가지고 손님들 접대하고 음식해. 남의 집 노예여가지고 저녁에 시간이 없는데요. 시스템화된 그런 데서는 맞지 않겠지. 물론 너희가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자유할 수 있다면 자유하라.
그렇지만은 너희가 남의 집 노예로서 예수님 믿고 노예로 살다가 인생을 마쳐도 그건 문제가 없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내가 심지어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팽배하게 거짓된 이야기가 많고, 목사들이 교인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짜집기 된 이야기, 강요된 이야기, 프로그램을 끌고 와서 사명을 주는 거지. 프로그램 24시 기도의 집을 끌고 오겠다, 중보기도 프로그램을 끌고 오겠다, 기도의 사명 감당하시오, 죽을 때까지 감당하시오. 그래가지고 목사가 시키는 기도를 당신은 죽을 때까지 하시오. 그렇게 해서 억어해놓고 붙잡아 놓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넘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기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중보기도 한다 하는 사람 따로 뽑아놓으면 나머지는 자유죠. 자유.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돼. 우리는 기도 그냥 밥 먹을 때만 할까? 저 사람들이 우리 대신 다 해줄 거야. 그건 또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기도하는 손이야. 우리는 기도하는 손이 아니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에? 자, 말씀은 저 목사님이 가르치는 사명이건 목사님이 말씀 사명이야. 우리는 말씀 몰라도 돼. 그러면 그것을 가르치면 뭐라 그래요? 미쳤는갑이여. 미쳤는갑이여. 와, 저분은 전도사님이야. 저분은 선교사님이야. 저분들이 전도하면 돼. 우리는 전도 안 해도 돼. 미쳤는갑이여 그러죠. 물론 전도 은사가 있고 특별한 어떤 전도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전도의 은사적인 부르심이 없다. 그럴 때는 전도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그 부르심 속에 있어요. 있어. 때는 행실로 소금과 빛의 삶으로 때로는 가정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정결한 행위를 하고 삶으로써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들 가운데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분리를 이렇게 시켜버리면 꼭 한 몸에서 팔다리를 잘라내버리는 것처럼 이상하게 되는 것과 비슷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어서 이 개괄적인 이야기를 얼마 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숙고해보고 미혹당하지 말고 사람의 노예와 종이 되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서 부르심 받은 사명의 길. 무슨 사명이지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빙자한 진리가 아닌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그 속에 현혹되어서 많이 살아가고 살아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것을 전달하는 그러한 자로 살기도 합니다. 어리석음과 미혹, 미망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을 상고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신 것을 상고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우리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